오늘은 인생의 업앤다운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소를 아시지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탄 시소, 아이가 한 명 여기 있고 한 명 저기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소인데, 이게 그때는 참 무서운 때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키가 커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시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는 인생의 굴곡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이런 어려운 굴곡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예상치 않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는 사도행전 18장에는 세 가지 인생의 굴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경험하는 업앤다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인생의 굴곡,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복음 사역의 업앤다운, 굴곡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생의 굴곡, 인생의 업앤다운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업앤다운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인생의 굴곡을, 어려운 시기와 기쁨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갖췄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왜 로마시에서 잘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시를 떠나라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서 모든 유대인들은 직장과 직업과 또 집과 사업체를 다 버려두고 무조건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추방되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인, 로마에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로마에서 사업도 잘하고 있죠, 집도 있죠, 먹고 살만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체를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그리고 몸만 챙겨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가? 왜 로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절망 가운데 고린도로 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만났고, 그리고 직업도 같고 신앙도 같고 생각도 같은 사람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고린도에서 그들은 만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은 이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섬겼는가 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역의 엄청난 동력자가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엄청나게 도왔고, 이 바울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에 크게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3절에서 4절에 편지 마지막 글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 사역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 사역에 후원을 했으면, 그들은 나를 대신하여 목숨까지 내어 놓을 만한 사람이고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편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수고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했는데, 로마 교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복사되어서 그 1세기 모든 교회, 거의 많은 교회의 편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알게 되었고, 2000년의 시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노고와 수고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갔지만,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을 때 그들은 정말 성경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빛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의 업앤다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의 신앙과 사역의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시점도 경험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은 심히 두려워했고 너무나 지쳐 있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개인적인 어려운 경험을 그는 고린도서를 쓸 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허약했고, 그런 마음으로도 너무 두려워하고 심히 떨린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과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저 길을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났고 보고 그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가족들을 복음 전파했습니다.
두 가정이 빌립보에 생긴 거죠. 가정교회 두 개가 생겼습니다. 루디아 가정, 간수장의 가정. 그들이 끝까지 나중에 바울 사역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아덴으로 와서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예술의 도시예요. 그리고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어느 쪽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아덴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큰 항구가 이쪽, 서쪽, 다른 쪽 해서 양쪽으로 있는 큰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바로 타락의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힘을 얻었잖아요. 근데 더 크게 힘을 얻은 것은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해당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집 쪽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옆에 있는 유대인 성전은 이제 한 사람씩 빠져나가고 텅텅 비기 시작하는데, 유스도 집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유대인 해당의 사람들이, 해당장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은데 그 사람도 뭘 하는가 보다가 해당장 그리스도가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해당장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집에, 유스도라는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장면을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대단한 복음 전도의 성과가 있고 놀라운 업적이 생겼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아픔과 아픈 기억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지난번에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고 돌로 치고 쫓아내고 어려움 주고 한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막 돌로 쳐서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고, 아덴까지 내려오고,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쫓겨나온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두려움 속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두려움 속에 놓이면서 전에 맞았던 몸이 아직도 연약해서 육체적으로 회복이 안 됐죠. 마음적으로는 어렵죠. 영적으로는 짓눌려 있죠. 이런 가운데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이어서 나오는데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너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 나의 사람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크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디프레션 되고 그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이 붙들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역의 업앤다운입니다. 바울 사역의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맞게 됐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서중 중에 내 편이 많다, 믿는 자가 많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울을 붙잡아서 그 고린도 법정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만일 이 법정에서 이 바울이 정죄받고 기독교가 정죄받으면 기독교는 이단이 되고 여기서 복음 전도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아가야 고린도보다 훨씬 큰 그 지역, 그 주죠, 거기에 이 총독이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세네칼이라는 철학자, 이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칼의 철학자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독교가 안 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대표적인 바울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이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변명을 하기도 전에 딱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나서서, 총독이 나서서 먼저 재빨리 판결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이 고소가 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서 부정직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내가 처벌을 하겠지만, 만일에 이것이 너희의 종교에 관한 문제고 언어고 뭐 이런 문제면 내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결해 버립니다. 그 판결이 어디 나오냐면 18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 판결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그냥 게을러서 나 이 판단하기 싫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러고 제쳐둬버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갈리오 총독이 머리가 좋아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뭘 파악하고 있었냐? 바울의 활동도 파악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잡아서 고소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잡아서 고소해서 신흥종교 기독교를 이렇게 로마 법정에 세워서 이게 이단이나 잘못됐다라고 판결 내려서 더 이상 이런 전도활동을 하지 못하라고 판결이 되면, 그렇게 불법이라고 판결되면 기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갈리오 총독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바울이 기독교가 복음을 이렇게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용인해주고, 도리어 이 판결로 인하여 기독교가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와 더불어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알려지는데 중요한 판례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고소했던 해당장이 누구냐면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라는 해당장. 18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고린도에 있던 이방인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던 이방인들이 누구를 잡았냐면 해당장, 유대교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막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하니 갈리오 총독이 아무것도 아니라지 않냐, 너희들이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하니 하면서 막 도리어 소스데네 해당장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용인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리스보, 해당장, 원래 해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유스도 집에 가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죠. 그 해당장이 예수 믿으니까 해당의 장이 비게 되잖아요. 후임자로, 그리스보 후임자로 된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해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 옆에 기독교가 엄청 바울의 복음이 잘 부흥하고 잘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걸 참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충동을 일으켜서 지금 바울을 잡아서 고소했다가 자기가 매를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매를 맞는 사건을 통해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그뿐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는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편지할 때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 소스데네가 예수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원래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듯이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에 있는 바울을 고발하고 핍박하려고 하다가 매를 맞고 그 사건을 계기로 도리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동력자가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억울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불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환경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